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우며 호렙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319번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예비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 길 다가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이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이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 우리를 가장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된 미래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기쁨의 찬양 397번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전하실 소중한 목사님과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때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호렙산 여전히 우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찬양을 우리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끄신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전심을 거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도전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루어주시옵시고 모든 곳곳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로 믿사오니 구두적으로 이 땅마다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모든 삶의 이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이 붙게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만 영혼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조상 목사님 그 입술의 능력을 지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통하여 모든 것을 내 삶에 각인되어 잠시 시대 내 귀한 되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세를 일시키시고 엘리야에게 회복시켜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 호렙의 요정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귀한 생명의 열매가 구력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회복의 진원지인 호렙산 기도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의 교우들이 주님께 주실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예배의 산재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와 가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에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실한 고백으로 눈뜨게 하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온 성도가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쌓여갈 때 코로나19의 역경 앞에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감염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닫혀있던 축복의 말문이 터지는 충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안보 분야에 생명 맥박이 다시 펄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국난국복의 강력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는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어려운 현실을 놓고 사생결단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나라로 역사를 재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강력으로 저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하고 견관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부유케 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한반도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광림의 재단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며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세워주신 모든 부서와 기관의 일치된 순종의 사역이 더욱 믿음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집중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선교회마다 성령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속화의 조류를 막아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여는 세상의 뿔을 깨트리는 다음 세대 인재들을 세워가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성전과 국내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없는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목회와 사역기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주자로 평생을 달려오신 감독님, 그 영역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혼신을 다해 그려오신 목회 철학과 정신이 큰 울림이 되며 앞으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살림의 또 세움의 목회가 광림의 재단을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는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임재 앞으로 나가는 복된 체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우울감에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강력한 사랑의 눈동자와 마주치게 하여 주시사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대 감사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믿음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돕는 배필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영성과 겸손과 실력과 전민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불성학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 드리오니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다투는 모든 질병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영권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연약한 인생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대반전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실 때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는 오늘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호렙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시를 인생 기도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남교회와 서교회 또 북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도 민수기 13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에스겔 올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 호렙산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도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14장에는 이어서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공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전투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 신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하거나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먼 여행길에서 지쳐 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입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지 저들이 탈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서 그냥 차지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너희 앞에 내가 두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입국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기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연습시키고 경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저들이 저 땅을 빼앗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습시키거나 훈련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가 어떠해야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의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막연한 두려움,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우리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실패되거나 포기되거나 낙심되거나 번복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문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오늘 주일 새벽에
호렙산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신앙상의 실패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그 간의 분별을 실패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그냥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군을 보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군을 보낼 필요가 없었는데 저들이 정탐군을 보냈고, 그리고 정탐군이 다녀와서 이제 저들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저들은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올라가서 얻으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10명의 이 정탐군의 부정적인 이 보고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망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허락하신 땅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저들이 결국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저들의 실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함성 외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인생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게 핵심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짓지 않는 집에서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가 지은 집에서 남이 와서 살 것이고 너희가 심은 것을 남이 와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뻔한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뻔한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40년 광야에서 헛되게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는 어떤 실패에 전형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는 저들에게 어떤 최신의 무기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전투 훈련을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 저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단 하나의 생사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기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신명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여기 이 말씀에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저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저들이 싸움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조건을 단다면 그것마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그 약속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건이요, 하나님만이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어서 저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절한 것은 저들 스스로 거절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한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그 법칙에 우리는 지배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는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자세,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갖는다, 이 세상에 신이라는 없다, 자기 자신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음 있는 자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저 사람은 칼을 가졌으니까 저에게는 총을 주세요. 저 사람은 총을 가졌으면 저는 대포를 주세요, 탱크를 주세요, 더 큰 걸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모습과 그 성실함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훈련,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킬까, 이 영향력에, 이 법칙에 빠져서 자기 성을 자기가 쌓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20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 된 이상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매일의 훈련, 매일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낸 데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땅에 과연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라고 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이, 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모세는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를 정탐꾼 두 명이서 메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나와서 하는 말 27절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들이 보고한 이 내용,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연입니다. 과연,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게 저들의 보고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저들이 돈을 주고 사는 땅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
거기 가서 살면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그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에 저들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쯤 되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잘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정탐꾼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정말 그 땅이 복된 땅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과연 복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 우리를 향하신 그 다음 없는 사랑에 걸맞는 그런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저들이 먼저 보고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만약 우리의 미래에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똑같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져오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둘이 메어서 가져올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져올 것입니다. 석류도 무화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둘이 메고 그렇게 올 정도의 크기입니다. 요즘 포도 드실 텐데 포도 품종 중에 거봉이 있습니다. 거봉. 말이 그렇지 거봉하면 알갱이 하나 해봐야 커봐야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이 매가지고 장대에 메고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두 명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그런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된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이토록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올해의 이 주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 우리 삶은 분명히 풍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비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복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복된 미래를 위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된 미래가 분명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혹은 육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관계 문제에서나 고달픈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행하거나 부족하다 얘기할 수는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람과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진리와 거룩, 생명과 온전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칭송 들을 만한 그런 온전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복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의 미래가 못난 것, 악한 것, 무슨 일어나서는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복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지 않으시려면 그냥 간편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죽어라,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그런 우리 멋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 그렇게 살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도 복된 미래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은 복된 이 미래를 어떻게 영위하며 살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된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 모든 일을 참고 바라고 견뎌내는 것, 모든 일에 사랑을 우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탐꾼을 보내보십시오. 그 정탐꾼의 보고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일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우리의 전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라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칼을 가지면 우리는 총을 갖고, 세상이 총을 가지면 우리는 대포를 갖는다.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기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심할 만한 어떤 환경을 주시거나 무슨 조건과 어떤 비법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뿌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성곽이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무기를 치장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호레산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뭘 받아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 쉽게 오해하는 생각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혼자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해결하라고 둔다는 것은 그저 무지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너는 왜 맨날 하나님 그러냐, 주여 그러냐, 자녀들이 엄마 그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에게 어떤 행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어떤 능력이 쓸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 흐르는 그런 경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보고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40일 될 때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우성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 내 인생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토록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든든한 신앙 위에서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는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내 기업을, 일터를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질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문제에 집중하셔서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어떻게 미래가 복될 것인지 확인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복된 것을 저에게 주셨는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접하고 있는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와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심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되어지는 우리 본당과 우리 지성전과 해성교지, 우리 가정 일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복된 주일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삶을 놓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저를 불러주시고 오래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복된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듣고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